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춘래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우리 교회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고함과 완악함과 세상의 소리에 휘둘렸던 못난 자아들 이 시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1부 예배를 드릴까 2부 예배를 드릴까 선택을 하셨고, 비도 오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다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선택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반복이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선택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이유는 그 선택에는 유혹과 시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유혹과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혹이냐? 또 무엇이 시험이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유혹은 달콤할수록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은 달콤할수록 우리를 파괴한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무엇이냐? 시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물론 시험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애써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시험이 유익한 이유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숨어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유혹에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받았던 시험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에게만 먹을 것을 5배나 주는 그 요셉 앞에서 진정한 형제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형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요셉을 죽이고 팔아 넘긴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때는 요셉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울음소리에도 먹을 것을 먹으면서 희죽거리면서 살려달라는 동생의 애원을 무시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은 사랑받지 못한 자기들의 상처를 복수로 활용했었습니다. 과연 그때의 형들의 마음과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은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이 형들의 마음이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아서 밝혀지도록 시험을 세팅합니다. 형들이 아침에 나귀를 타고 애굽을 떠나는데 멀리서 급하게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쫓아오는 겁니다. 청지기가 급하게 자기네들에게 달려오는 걸 보니까 형제들은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으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우리를 더 선대하려는 무언가가 더 있으려나 보다 하면서 환영하면서 그 청지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들은 소설을 쓰고 영화를 찍은 거죠. 청지기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요셉이 미리 청지기에게 말하라고 주었던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의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렸다 싶은 순간에 또다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도대체 요셉의 은잔을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형들은 자기네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오해라면서 절대로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9절 말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가장 큰 형인 르우벤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순서대로 자루가 풀립니다. 그때마다 형제들은 서로 안도감의 눈빛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10번째 스불론의 자루에게까지 은잔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서로 당연히 안 나오지 하면서 안심하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아무 말 없이 옷을 찢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한다.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너무 쉬우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조금 해서 풀 수 있는 거면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정말로 어려워하는 거, 내가 늘 실수하는 부분을 공략해서 출제될수록 좋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험이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가장 취약한 점을 공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서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지점을 하나님은 꼭 짚으신 겁니다. 형들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청지기가 말합니다. 은잔을 가져간 자만 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여행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목숨과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노예로 잡힌다고 해서 끝날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이 상황을,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베냐민을 그냥 노예로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막내 동생을 보호해야 될까요? 정말로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험은 어려워도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유혹은 달콤할수록 나를 더 망가뜨린다고 정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험이
형제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냐민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붙잡혀 있는 둘째 시므온은 없는 자식 셈 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처, 베냐민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처가 늘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형들이 이전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상처의 마음으로 되돌아갔다면 이것은 형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서 생사도 알 수 없는 판국에 지금 베냐민도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형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막내 동생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것은 유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형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유혹이 되었을까 아니면 시험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들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에게 야 이놈아 왜 네가 이런 일을 냈느냐? 도대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의 형들이라면은 이런 말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는데 네가 어려서 철이 없어도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한들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할 때냐고 하면서 충분히 질책할 수 있을 텐데 형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도 형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소리를 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이 형들은 지금 이 시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험을 출제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형들은 선한 양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도 이전처럼 원망하거나 시비를 따진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옷을 찢는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었습니다. 아버지만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이 없어지건 죽었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7장에서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형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실수이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이 문제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들의 반응은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을 했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시므온의 목숨을 위해서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형제들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시험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이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의 잘못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내 자루에서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벌칙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예능이니까 우리는 다 그거를 재밌게 따라하기도 하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우습게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무섭게 내재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었습니다. 청지기와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로 남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며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한 명의 소외됨도 없이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억울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시험함으로 형들이 가지게 된 그 선한 양심이 드러나기를,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귀천이 없이 똑같은 무게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성원 그 어떤 사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귀한 사람, 안 귀한 사람,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내 가족이 소중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앞에서 동등하고 모두가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손잡으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강춘래 집사님 오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김주호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주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선택의 길에 찾아오는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